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은 전쟁을 맡게 됩니다. 그가 예전에 아합과 전쟁을 벌일 때에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베푸신 복 가운데 하나가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도 받고 선망의 대상이었기에 아합과의 동맹은 미가야 선지자의 반대가 있었어도 강행했던 것입니다. 아합이 변장을 하고 자기에게만 왕의 복장을 하게 했지만 어느 정도의 승산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 아니었기에 길르앗 라못에서의 싸움은 완전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이제 전세가 역전되어 주변 나라들은 여호사밧을 잡으려고 달려듭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연합을 합니다. 오늘 읽은 1절에 보니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과 마온 사람들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특별히 2절에서 번역된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이라고 기록된 내용은 사실상 아람이 아니라 에돔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실제로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은 에돔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바다 저쪽은 사해 바다 남동쪽을 가리키며 그곳은 에돔 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동맹하여 여호사밧을 침략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1절의 마온 사람은 세일산에 거주하던 비에돔계 사람인 아랍인 부족을 말합니다. 즉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돔계 사람과 비에돔계 사람 모두 이 전쟁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아야 10절에서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내용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10절을 보실까요? 옛적에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옛적에 자신들의 조상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사람, 모압 자손, 세일산 사람들은 곧 에돔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들이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즉 이스라엘과 친인척 사이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자기 조상들의 친인척 되는 이들을 공격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신명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공격하지 않았던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제는 저들이 자신들이 동맹을 맺어서 공격해 온다는 사실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여호사밧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잘나서 주변 나라가 벌벌 떨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귀와 영광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여겨졌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승산이 있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아합과의 전투에서 이미 교훈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저들보다 전술적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
뜻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절박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는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전쟁을 치르려면 잘 먹어야 힘이 나는 것인데 그 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술적인 전략을 구사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님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진정 이 전쟁을 통해서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더욱 두려운 것입니다. 아합의 꼬임으로 치렀던 전투에서 돌아온 자신에게 예후는 분명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함이니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는 것이라면 그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더욱 절박한 것이고 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금식은 그들이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일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단순히 싸움에 나가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예배를 위한 절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께 죄악을 고백하는 회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식입니다.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금식하시며 사단의 유혹을 이렇게 이겨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이 그들이 살 길이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만이 그들이 나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회복이 된다면 사실상 전쟁에서 죽는다 해도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주의 사람으로 죽는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일생일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여기에서 끝이라면 그리스도인 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셔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보이셨습니다. 사실상 오늘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도움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들을 살려달라는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6절부터 9절까지예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그것은 노아와의 맺은 언약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 언약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이곳에 있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까지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목숨을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죽이시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놀라운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자신의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우리의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6절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단순히 목숨을 살려달라는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없이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더 죄의 나락으로 빠져 사는 것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여 우리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우리도 사랑하는 자로 사랑받는 자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회복과 영광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그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오늘 우리의 하루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지 못해 죄된 습관에 빠져들어 살아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들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그 영광된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